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으니까. 저는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분히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이상만 추구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경쟁도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냥 대기업에 취직만 해도 사람들이 회사 이름만 들어도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어떤 회사, 큰 회사에 다니는데 이러면서. 그런가 하면 그 큰 회사에 다니면서 짜여진 틀 속에서 마치 격리된 것처럼 안주하기보다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속에서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펼쳐보고 싶어서 작은 회사에 들어가 재미있고 즐겁게 자기 자신을 키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하고 말씀하시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체로 행복에 흠뻑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해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하고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그냥 안주하면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같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그는 너의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방패와 칼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전쟁터에서 필요해요. 방패와 칼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는 얘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우리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만 부르면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것에서 그들을 밟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흔히는 말로 그래 너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래 너 얼마나 가나 보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만 이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과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러주신다고 그랬다니까. 방패와 칼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전쟁은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는 상대가 죽어야 되는 것이 전쟁터예요. 행복도 우리가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지켜야 돼. 행복을 지키는 방법은 어때요? 예수 안에 주 안에 있으면 행복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노력의 일환을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된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가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이 징계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라고, 내가 지금 우쪽으로나 좌측으로나 치우쳐 있으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논밭을 다 경운기가 갈고 트랙터가 갑니다마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아마 시골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소를 멍에 말하자면 쟁기를 소의 멍에다 걸치고 소를 이렇게 말하자면 앞에서 쟁기를 끌게 합니다. 그러면 소가 너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은 좌쪽으로 가라가면서 이 고삐를 붙잡고 소 몸을 칩니다. 그러면 좌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좌쪽으로 치우치면은 이 고삐를 앞으로 당기면서 이래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 자체가 생각할 때는 아파요. 너무나 오른쪽으로 치우니까 고삐를 치니까 소 아파요. 왼쪽으로 치시면 당기니까 코가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똑바로 가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징계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 둠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거야. 천만의 말씀. 우리들이 아무리 잘 가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 그때 얼른 돌아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이것이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출세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에 죽어있는 행복, 이 행복이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 빼앗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만 않으면 돼요. 얼마 전인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앞에 신천지 그 아웃이라고 붙여놨는데 엊그저께 신천지 그 두 여자가 또 왔어. 겁대가리 없이 또 왔어. 그래서 제가
온 것 같아가지고 개가 짖길래 안 내려갔어요. 그때 전화가 따라라랑 왔어. 그래서 틀린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주보를 본 모양이에요. 목사님이시지요? 이러면서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요. 그래서 상담으로 왔어요. 그러길래 상담은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이 상담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상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단 상담이라고 그래. 집단 상담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지금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상담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상담은 무슨 상담? 주일날 나와서 목사 설교 들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 설교 듣는 것이 상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시에 오라고 그랬어. 그때 안 왔네. 그가 뭘 상담을 해? 그가 나를 상담해 준다고? 아이 참, 속된 말로 말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려고? 엉망진창을 갖다 들이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천지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달콤하게 하는 사탕을 먼저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탕을 먼저 줘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면은요, 제일 먼저 달려와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위로해주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이단들이 참 많아요. 물론, 그들의 도움을 좀 받긴 받으세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그 꾀움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신신당부 드립니다.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속된 말로 하면 교회 하나 거쳐서 이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인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도, 내가 몸이 기진맥진 해도 여러분이 일이 닥치면 나는 뛰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우셨으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가요, 그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몰랐죠? 문둥병 걸렸어요. 그 형제들이 다 문둥병 환자예요. 여러분 쳐보면 알아요. 자기네 몸 문둥병 하나도 고치지 못한 주제에 무슨 구원을 시킨다고 그래. 구원은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애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재림주고 이거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서 있는 이종을 목사도 여러분에게 구원, 이종거리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 구원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느냐?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었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가운데 중에 하나요. 이와 같은 구원과 행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간접은요, 내가 누구에게 들었다, 내가 누구에게 전달받았다와 같은 거예요.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야. 이와 같은 일들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받아서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야. 그것이 십계명이야.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나 다이렉트로 직접 예수님께서 만나서 해결해 주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곧바로 나를 통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종을 관한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복을 주신다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건 틀린 기도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앞에다가 축자를 붙이면 복이 배나 들어온 것처럼 축복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직접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제사장이야. 아론의 아들도 제사장 반열에 서 있어.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면서 아론으로 하여금 복을 빌게 하셨어요. 근데 복을 빌게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론이 이렇게 축복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거기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종걸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세요는 틀리다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종걸 목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직접 다이렉트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만 주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여기서 저기가 중요해요.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능력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저의 이 모습이 나병이 걸려 흉측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만 있으시다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줄 믿나이다, 이 고백이야.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은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만약에 신천지에 두 사람 왔으면 오늘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나한테 벼락 맞을 것 같은 거 안 와. 내가 11시에 오라고 그랬거든. 뭐 몇 시에 끝나냐? 몇 시에 끝나나 마나 11시에 오라고. 그러면 상담할 테니까. 예배 시간이 상담하는 거라고.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나를 상담해 준다는 뜻이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구원은 개인 대 개인입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 나온 게 중요해. 나온 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죄를 많이 지어서 아직도 좀 더 세상에 좀 즐기고 싶어서 이러면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자기가 나와야 돼. 누구처럼? 나병 환자처럼.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접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나와서. 나병 환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그래서 나와 절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소문만 듣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어. 그가 만일에 이같이 흉측한 나병이 걸려가지고, 나병은 여러분 저절로 이 물렁뼈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되냐? 코가 없어. 구멍만 뻥 뚫려 있어. 왜? 이 말랑뼈가 다 녹아버려서 그래. 귀도 녹아버려. 그래서 몸 전체가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것처럼 그래요. 함몰돼가지고.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봐도 흉측한데 그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가겠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가 안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어느 장소에든지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부르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급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아무 데서나 주저앉아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사고가 났어. 병원에 실려갔어. 근데 교회 나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여 하고 미친 듯이 기도해야지.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니까. 왜 권세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더니 나에게 이러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였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계속 나팔 불고 좀 다니라니까. 이것이 간증이요. 왜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나팔을 안 붑니까? 나팔을 불어야지. 나팔을 불자고. 우리 나팔 좀 부릅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온다니까. 당신이 그렇게 체험을 했어? 나도 가야지.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자랑하자고요. 제가 팔꿈치에 아픈 게 이렇게 흘러나와서 손가락 끝에까지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태겸이가 집에 가서 또 설교를 하더래. 태겸이가 설교를 하더래요. 아주 그전에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뒤 그러면은 그전에는 우리 딸 결혼 초에는 우리 오치훈 집사님이 가서 가끔 제 흉내를 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태겸이가 할아버지 흉내를 내. 아니, 팔꿈치에서 아픈 게 손가락 끝으로 나왔으니까 저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한다니까. 발바닥에 근종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없어졌다니까. 제가 왜 이것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친다, 고쳐주겠다 지금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여러분 문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셔요. 염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다 미안하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그러나 우리는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만나주시고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만일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사람 노릇하겠어,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그냥 생명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지, 이런 상태로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몸이 어떻게 됐건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액션을 취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이 체험적인 신앙이야. 저는 이걸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요. 팔꿈치에 아픈 것이 손가락 끝으로 나서 손가락이 이 단추도 못 채우니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할렐루야. 족저근막염이 있어가지고 여기 서서 있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훌떡떡 뛰어도 괜찮으니까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요. 신장 요로 결석이 있는데 그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절로 깨져갖고 소변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것도 깨끗하게 치료됐고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나는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도 자랑 안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자랑하지 못하고 사람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자랑 좀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해 그냥 사람이. 한경재 목사님도 폐병 걸려가지고 그런데 거의 100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이 체험적인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걸려가지고 아마 피를 토했는데 80대 90살 가까이까지 살았어요. 이 한번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인생을 통하여 목회를 했을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폐병을 고쳐줬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주님의 영광에서 온전히 몽땅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과 같느냐? 전기에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딱 와 있어요. 지금 와 있어. 중간에 스위치만 하나 있을 뿐이야. 스위치만 하나 있을 뿐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 와 있어. 중간에 스위치가 있어. 마치 믿음의 실천은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치 안 올리면요, 불 안 들어와요. 불 안 들어와. 귀찮다고 스위치 안 올릴 겁니까? 스위치 올려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요, 구약인데 이 구약은 실제 현장에서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기가 와 있어요. 지금 전기가 와 있어. 지금 전선을 통하여 양쪽의 선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지금 양쪽 손에 지금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오. 성령을 쥐고 계신 분, 이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스위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스위치는요, 믿는 사람들만, 신실한 성도들만이 작동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이 켜집니다. 할렐루야. 기계가 작동됩니다. 이것이 실천하는 믿음이고 이 실천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거의 다 하나님의 기적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100%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상태에서 신비를 믿으면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으면서 이 신비만 믿으면 이건 뭐냐? 무당신앙이에요. 여러분, 무당신앙 갖지 마시고 말씀에 기초한 튼튼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분명히 신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스러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실체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사랑으로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설명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13절에서 또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279,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 터인데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1절로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2절까지 읽어볼 텐데 먼저 읽어보시고 덮으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12절까지 있습니다.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알 수는 있어요.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 다시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온전히 알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설명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주는데 13절 맞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경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연애 편지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우리들에게 몽땅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짝사랑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짝사랑하신 것 같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려고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짝사랑이라고 해요. 짝사랑.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반응 여부에 관계없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은요 장애물도 없어요. 짝사랑은 장애물도 없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가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탑스타들 아니면 세계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요. 국내에서도 유명한 연예인들에게는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한 군중들, 이들은요 이와 같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흥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을 해. 1대1로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요 요한은 반대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한때까지 아니에요. 한때가 아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열광하는 사람들은 한때예요. 한때. 하나님의 사랑은 한때가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요. 지금도 우리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배은 망덕한 자들까지도 가슴을 활짝 열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짜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보통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푹 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 사랑이죠. 바보. 우리가 너무 사랑에 빠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에 대해서는 말로 별로 말을 안 하는데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뭐라고 합니까? 딸 바보라고 그러죠. 또 손자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면 뭐라고 합니까? 손자 바보라고 그러지. 이와 같은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할아버지에게 그냥 이 아들이 됐든 손주가 됐든 그냥 볼에다가 한번 뽀뽀 한번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해. 그것으로 만족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대접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매 순간순간 대접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식도 하지 못하고 제갈 길로 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만이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 헤치고 계세요.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로 15절 말씀, 14절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장애까지도 없애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마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이 멈춰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막 쏜살같이 달려가 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다시 깨나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생명이 소생한 것처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도 필수적으로 먼저 환자에게 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저도 심폐소생술 국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늘 써먹어야만 되는데 써먹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가끔 베개 갖다 놓고 제가 한 번씩 연습을 합니다만은 이때요 꼭 해야 할 규칙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먼저 환자에게 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환자가 지금 쓰러졌기 때문에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러한 기술을 배웠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곧바로 살리시니까, 곧바로 소생시키니까.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 이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환자의 의견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 그러면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됐으면 반듯하게 눕히는 거예요. 그러고 몸을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양쪽 어깨를 딱딱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제 이름은 이종걸입니다. 저는 응급 대응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술을 배웠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대답을 의식 있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다는데 했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데 내가 손을 댔어요. 근데 죽었어. 그러면 책임이 나한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하면 손대면 안 돼. 대신 119는 불릴 필요가 있죠.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제가 심폐소생술 하려고 그랬더니 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대답이 없죠. 지금 의식이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도와드릴까요까지 하면서 꽉 조여진 옷의 단추를 한 두어 개, 세 개 푼 뒤에 손가락을 이렇게 각기를 낍니다. 손바닥을 한 군데로 힘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인공호흡을 시작하는데 가슴을 압박했다 조여줬다 하는 거예요.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여 생명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급조치야. 그리고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한번 훅 불어넣고, 근데 입으로 불어넣는 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때까지 하느냐? 119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말을 해요. 저기 지금 안경 쓰신 아저씨 지금 빨리 이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이게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전철역 같은 데는 금방 또 이 심장 박동기가 있더라고요. 얼른 가서 심장 박동기 좀 갖다 주세요. 누구나서 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응급조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완벽하게 소생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냐는 말로 믿고 드려도 된다는 얘기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말끔하게 처리한 후에 손을 탈탈 털면서 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참 시원하다. 이 말 속에는요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홀가분하다, 시원하다, 가볍다, 만족하다. 한마디로 평안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섭고 두려운 신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만드셨고 지으셨고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이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에 관한 전문가들은요 자동차의 어느 한 부품이 떨어져 길거리에 나뒹굴어서도 그 조각이 자동차 어느 부분에서 찢겨져 떨어지는지를 금방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부품을 구하여 정비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쳐버리느냐, 언제 고장이 났는가, 언제 어디서 부서졌는가 전혀 말하자면 알 수 없을 만큼 새 자동차처럼 말끔하게 고칩니다. 누가 이렇게 고칩니까? 자동차에 대하여 워낙에 꿰뚫어보는 기술자, 엔지니어가 그렇게 고칩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으셨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엉망진창이 된 우리들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만드셨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만드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만드셨는데 막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점검해 보니까 여기저기가 다 망가졌어. 다 망가졌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래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새롭게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에서 고쳐주겠다, 고치겠다, 소생케하겠다, 소생케해주겠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수술받을 환자가 있으면 병원의 의사가 수술받을 환자와 보호자를 앞에다 놓고 이 병은 이러이러고 이러이러하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는 뉘앙스도 풍겨요. 의사가 자신이 있으니까 수술 빨리 하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때 의사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환자는 의사를 신뢰할 때만이 수술을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망쳐질 대로 망쳐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면서 나무라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노발대발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신다고 그랬을까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피곤할까 함이라 그랬어.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제가 한번 듣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식이 잠깐 외출했다고 온다고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안 와.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안 돼. 장시간이 걸려서 연락이 두절됩니다. 이때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들어봐라.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주 이를 악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있었어. 그런데 막상 그냥 화가 머리까지 치며 오는데
막상 대문을 연 소리가 나고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자식을 쳐다보는 순간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싶어도 참습니다. 꾹꾹 눌려 참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16절 끝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잔뜩 긴장하고 뛰어들어온 자식이 부모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지금 죄송해가지고 얼레부터 들어왔는데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치면은 아들이 숨을 곳이 없어, 자식이. 그래서 영과 혼이 정신이 피곤할까 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마음이 긍휼, 이 긍휼 때문입니다. 17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아직도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가던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고쳐질 것이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겠노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리지 않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도록 너희들을 고치리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상담자만 잘 만나서 털어놓아도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것처럼 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소생시켜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쳐줄 것이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고,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로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확신 믿음을 소유하며 성공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며 꿈을 키우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적인 성도들이 됨으로써 자신감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행사는 무슨 일이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소유한 채 우리 입술로 고백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곧바로 시행하리니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